우리 이 인간세를 대표로 하는 주제, 바로 쓸모없음의 쓸모, 한문으로 읽으면 무용지용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대부분 쓸모 있고 싶어 하잖아요. 또 무대에 나가고 싶어 하고, 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박수를 받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남보다 좀 더 잘나야 되고, 남을 이겨내야 되고, 심지어 좀 과한 표현이지만 남을 짓밟아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나 이런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됐냐?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오면 바로 무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쓸모 없게 된다는 그러한 역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장석과 제자 이야기입니다. 장석이 제 나라를 지나다가 고건 땅에서 이 사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였는데 그 크기가 소를 수천이나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고요. 10길을 올라간 뒤에 가지가 나 있었는데 배 수십 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이가 저자만큼 많았는데 장백이라는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는데 왜 그냥 지나갈까? 그러면서 궁금해서 관숙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도끼를 잡고 그대를 따른 후로 이와 같은 훌륭한 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은 보려고 하지 않고 걸음을 멈추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일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장백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쓸데가 없다. 배를 만들면 가라앉을 것이고 너를 만들면 빨리 썩을 것이고 그릇을 만들면 곧 부서질 것이고 문을 만들면 진이 흐를 것이다. 기둥을 만들면 조음이 쓸 것이다. 이는 제목이 못 되는 것이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렇게 오래 산 것이다. 역설 아닙니까? 보기에 거창한데 실제로 쓰려고 해보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유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까와 비슷한 이런 이야기인데 남백자기가 상구에서 논일다가 이상한 나무를 하나 봤습니다. 말 네피를 묶은 술의 1000대를 그늘에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백자기가 말하기를 이것은 어떤 나무일까? 기이함이 있는 제목일세라고 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 가지를 살펴보니까 구불구불 굽어 있고 마루나 들보로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뿌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죽이 갈라져 관과 뚜껑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혀로 입을 닿아보니 입이 문드러지는 상처가 났고 냄새를 맡아보니 사람을 미치게 하여 흐리멍텅하게 된 지가 3, 4일 되었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백자기가 말하기를 이 결과로 보니까 쓸모없는 나무구나. 이리하여 이처럼 크게 될 수 있었구나. 신인도 이처럼 쓸모없음으로써 신인이 되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맥락은 아까와 유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한 이야기 3번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이죠. 송나라의 형시라는 땅에 개오동 나무 혹은 가래나무라고 하는데 이런 나무와 잣나무, 뽕나무가 토질에 알맞았습니다. 이 둘레가 한두 줌 더 큰 나무들은 원숭이를 매일 말뚝이 필요한 자들이 베어갑니다. 서너 아름 정도면 높고 큰 대돌보를 구하려 하는 자들이 베어갑니다. 7, 8 아름으로 자란 나무는 귀한 사람과 부유한 상인 집에서 관 옆에 붙이는 판목으로 구해갑니다. 그러니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도끼에 베이는 것이죠.
이것이 쓸모에서 비롯되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내가 나서야 된다, 내가 난데 라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근데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수명을 짧게 한다는 그런 역설적 논리를 장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지리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리소. 지리라는 말은 이 지리멸렬하다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갈갈이 찢기고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라는 것은 이름인데 엉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리소는 턱이 배꼽에 가려져 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고개가 이 그림에도 나오는 것처럼 축 처져 있죠. 그리고 어깨는 정수리보다 더 높게 이렇게 쳐들려 있습니다. 일종의 곱사처럼, 그죠? 그리고 상투는 하늘을 가리고 있고 오장은 위에 붙어 있어요. 두 넓적다리는 또 옆구리에 붙어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장애인입니다. 그냥 불구자입니다.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어떻게 쓸모가 있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느질과 헌옷을 빨아도 입에 풀칠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키질을 해서 곡식을 고르면 10사람이 먹기에 충분합니다. 나라에서 무사를 징집하면 이 사람은 안 나갑니다, 군대에. 왜냐하면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팔을 휘저으면서 거리를 활보를 해도 절대로 징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큰 부역이 있으면 지리소는 지병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나라에서 병자들한테 곡식을 줄 때는 세 종류의 곡식과 뗄나무 10묶음을 받습니다. 무릇 모습이 이리저리 흩어진 자가 오히려 그 몸을 기르기에 충분하고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하물며 덕이 이리저리 흩어진 것은 어떻겠는가. 참 역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이분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신체 조건 자체가 고개가 땅에 닿아 있기 때문에 바느질하고 뭐 빨래하고 이런 것들 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